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 앞에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야곱이 많은 자녀를 얻게 되는 그 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두 자매의 질투와 이 아이 낳기 경쟁이 있었지만 많은 자녀를 얻은 것은 사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야곱이 많은 자녀를 가지게 된 것처럼 이제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신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기대하면서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외삼촌인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갈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모습이지요. 사실 야곱은 이 라반의 두 딸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들을 위해서 14년간 성실하게 일을 행하게 됩니다. 라반과의 계약이 있어서 자기가 해야 할 이 모든 책임을 다 한 것이지요. 1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야곱에게 있어서 사실은 이 사위로서의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라는 이런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라반을 섬겼습니다. 사실은 사위가 아니라 종과 비슷한 모습으로 라반을 섬기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라반에게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을 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를 달라 하는 이 말만 보아도 이것이 사위와 이 장인과의 관계보다는 종과 주인의 관계처럼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야곱이 이들의 남편이고 아버지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야곱의 아내와 자녀들이 라반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지요. 야곱의 이 요청에 대해서 라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반이 그 요청을 들어주질 않습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반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야곱으로 인해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차이를 지금 경험하면서 깨닫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이 살면서 얻은 재산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다. 그 사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자신에게 오자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30절에서 야곱이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지금은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 말을 하지요. 야곱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발을 내딛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으로 인해서 풍성함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은 자신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 야곱이 떠난다고 했을 때 야곱을 놓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은 라반은 야곱을 계속 곁에 두기를 원했고 떠나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야곱에게 그냥 마냥 있으라고만 할 수는 없으니 협상안을 내어놓습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너의 품삯을 정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 뜻은 원하는 대로 네 품삯을 정하면 내가 주겠다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야곱은 이 제안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보다 자신이 그동안 라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지금 그렇게 섬겼더니 라반의 재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얼마나 큰 차이가 나고 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모습이지요. 라반도 자신의 소유가 번성하게 된 것이 야곱 때문에 가능했었다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지요. 잔꾀에 능한 야곱이 지금 자신에게 유리한 이 협상의 자리를 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품삯을 정하게 되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 한 가지만 해주면 자신은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야곱이 라반에게 말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자신의 품삯으로 요구한 내용이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야곱의 제안이 있습니다. 그 제안이 뭔가 하면 양들 중에서 아롱진 것, 즉 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는 것, 그리고 검은 양들은 야곱의 소유가 되게 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라반의 소유가 되게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염소들 중에서도 무늬가 있고 점이 있는 것은 야곱의 소유가 되고 그렇지 않은 모든 염소들은 라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양과 염소를 지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룩무늬가 있거나 줄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는 그런 염소가 생각이 나십니까? 잘 생각이 안 나시죠? 아니면 흰색의 양이나 염소 그리고 검은색 염소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죠? 보통 흰색, 검은색 이런 양과 염소가 생각이 납니다. 보통은 무늬가 있거나 점박이 양이나 염소는 사실 우리가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말을 들어보면 검정색과 흰색의 색깔을 가진 양이나 염소는 다 외삼촌 라반의 것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대부분의 양과 염소는 라반의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줄무늬나 점박이 뭐 이런 것들만 자신이 소수의 것만 가지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내용을 라반이 들었는데 라반이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야곱이 이 제안을 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이 정직하게 일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라반에게 야곱의 가축들을 돌아보면서 혹시 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냥 훔친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다시 가져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야곱은 정직하게 자신의 품삯이 아닌 것은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라반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그런 협상의 조건입니다. 그렇죠? 이런 협상을 라반이 거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라반은 아마 그 소리를 듣고 매우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야곱이 떠나지 않으니까 자신의 원하는 대로 됐고
야곱에게 주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도 되니 더 기뻐하는, 좋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과 라반 사이에 또 한 번의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이 맺어지고 나서 그 과정이 매우 공정하게 진행이 됐을까요? 근데 욕심이 많은 라반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자신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일을 꾸밉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자신의 품삯에 대해서 말을 하자 라반이 가축 사이를 두루 다니면서 가축들 중에서 무늬가 있고 점이 있는 것들, 검은 양들을 다 골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골라낸 양들을, 염소들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을 이 아들들이 가져간 이 양과 염소들을 무늬가 있는 그런 다른 양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떼어놓는데 3일이나 가야 될 정도의 거리를 떼어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짐승들 중에서도 부모가 무늬가 있어야 자식들도 애기들도 무늬가 있는 짐승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통이죠. 물론 드물게 무늬가 없는 부모에게서도 무늬가 있는 그런 아기 짐승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이 낮습니다. 지금 라반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야곱의 것을 주지 않으려고 지금 머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적게 주기 위해서 아롱진 것들과 이 검은 것들, 이 점박이들을 3일이나 떨어진 곳에 떨어뜨려 놓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치고 있는 양과 염소들 중에서는 아롱진 것들과 검정색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을 최대한 적게 가져가게 만들겠다라는 라반의 이런 계획입니다. 엄청나게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위에게 아주 인색합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은 양이나 염소들 중에 무늬가 있는 것들, 검정색 양들, 점박이 양들이 자신의 것이 되는데 한 마리도 없는 상태에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라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라반의 모습에서 이 세상의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가지겠다라고 말을 하지도 않죠. 조금만 더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조금은 채워지지 않는 조금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이 되어서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잠시 마음을 놓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처럼 욕심에 따라 흘러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잠시 눈을 감았다 다시 뜨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정신없이 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라반을 보면서 라반이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반의 이런 좋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야곱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37절에서 39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것인데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야곱이 나무 껍질을 벗긴 가지를 물가에 세워 놓으면 그 물가에 그 물을 먹으러 올 때에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가지게 되는데, 그럴 때 그 나뭇가지를 보면서 가진 새끼들은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무늬가 있는 것이 태어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껍질을 벗긴 나뭇가지를 이 양떼 있는 물가에 세워놨더니 정말로 그 무늬가 있는 새끼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그 가축이 임신할 때 야곱의 생각에는, 이 당시에는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이 결국 무늬로 남는다라는 생각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과학적인 내용도 아니고 마술을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이 똑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 방사모님이 이 밤마다 집에서 차은우 사진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렇다고 제 아들이 차은우를 닮아서 나오겠습니까? 네? 저랑 방사모를 닮은 아이가 나오는 거죠. 그게 맞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주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슷한 모습이 이 앞에도 사실 등장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합한체가 나오죠. 합한체. 임신의 효능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합한체를 이제 라헬이 얻게 되는 그런 장면. 그런데 합한체 때문에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결론이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사용한 방법 또한 그렇습니다. 그 행동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방법이 성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노력을 하고 머리를 잘 써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사실 여기서 야곱이 어떤 방법을 써서 자신의 소유를 늘렸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앞서도 라반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또 다른 방법을 썼다고 하더라도, 혹은 야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에게 양과 염소를 허락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31장에 나오는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해서 무늬가 있는 양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하게 되죠. 그것이 뭔가 하면 튼튼한 양을 얻는 일입니다. 야곱이 모든 양들을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양들만 자신의 것이 되게 하고 약한 것은 삼촌의 것이 되게 만듭니다. 건강 선별을 해서 건강한 양의 새끼를 가질 때 무늬가 있는 것이 되었고, 그렇지 않은 약한 양들은 무늬가 없는 것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장면을 생각을 하면 야곱이 마치 실력이 있는 수의사나 아주 대단한 감별사처럼 보여지는데, 건강한 양이 오면 마치 도장을 꽝 찍어서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건강하지 않은 양이 오면 그냥 두어서 라반의 것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가능한 것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결론이 나오는데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야곱은 이렇게 하여서 양뿐만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부자가 되게 된 겁니다. 야곱은요, 라반의 도움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죠. 그죠? 라반은 야곱이 최대한 적게 가져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사람입니다. 즉,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머문 기간이 20년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13년은 이 자신의 두 아내를 위해서 봉사하는 기간을 보냈고, 이 일은 나머지 6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짧은 기간에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많은 자녀를 주시고 또 많은 재산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을 지키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해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과 맺으신 그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함께하고 보호하리라라는 그 내용을 지금 성취해 가고 계시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좀 전에 질문을 한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라반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나 자신이 라반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모습일까요? 세상에서 라반과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부와 물질들 그리고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나의 힘과 시간을 투자해서 그것에 매여 아등바등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얻기 위해서 그들과 경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하냐면요, 오히려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할 인생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이나 만족이나 나의 능력이나 또한 어떠함의 결과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통한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뜻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누구도 그 결정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며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필요한 것,
그 어떤 것의 이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반처럼 때론 우리가 조금 더 욕심을 부릴 때가 있고 또 야곱과 같이 자신의 것을 챙기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는 모습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안에서 우리는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방향.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신실함에 의지하며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신 거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것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고 적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는 중요한 게 많고 적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 수 있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 되지 않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버티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라반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야곱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여러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길을 지키시고 그 길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